할렐루야. 네,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아주 우리 사모하고 가장 많이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날씨도 덥고 또 일상생활하다가 멈추고 지금 시간을 성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아주 급속도로 약해지고 없어지는 예배 중에 하나 수요 예배입니다. 이미 주일밤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오후 예배로 대체했고, 또 요즘 코로나 이후로 오후 예배도 잘 안 드려지겠고, 그런 저녁 예배가 없어진 상태에서 수요일 평일날 저녁 온다. 더군다나 직장 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수요일 예배가 많이 약해지고 있어서, 야,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한간에 예수님의 재림은 수요일 저녁에 하실 것 같다 라는 얘기도 도는 게,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사모함이 없으면 쉽지 않은 그런 예배 시간대인데, 오늘 수요일날 이렇게 많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때 이 세상 것도 거저 우리가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수요일날 주시는 독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자가 복에 있다. 삼국지에 보면 진나라 말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천하통일의 꿈을 안고 무예만 연마해서 늘 칼을 차고 다닌 사람이 한신이었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의 칼솜씨, 무예솜씨, 실력은 대단한 경지에 도달했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한신이 길을 가는데 동네 불안당 수십 명이, 불안당 건달들, 어설픈 양아치 조폭들입니다. 한신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통과하고 싶으면 길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바지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순간 한신은 칼을 빼어들고 얼마든지 그들과 싸울 수 있었고, 이미 충분히 이기고 남을 실력이 있었고, 그들 처리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그 동네 깡패들을, 양아치 같은 깡패들을 이기고 죽인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기의 꿈은 천하통일이지 동네 건달들, 조폭들이나 죽이는 그런 사람, 그런데 자기 칼을 쓰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이 한신은 태연하게 그 조폭들의 말대로 바지가랑이 사이로 엉금엉금 기어서 그 길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한신으로서 매우 모욕적인 일이었고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한신은 사람 힘이 없어가지고 조폭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그들 바지가랑이 사이로 지나갔다 해도 자존심 상할 일인데, 근데 한신은 그 조폭들 정도는 단칼에 끝낼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었다 이게. 그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천하통일을 이 한신이 했잖아요. 근데 한신은 그런 모욕과 수치를 참고 그들 조폭들, 양아치들 바지가랑이 사이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한신은 한고조 유방을 도와가지고 천하통일에, 중국 그 엄청난 땅덩어리에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그런 사람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 한자성어에 과하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수치를 당하면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순간의 굴욕과 모욕과 각종 비방을 참는 다른 의미로 이 과하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한신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한 곳에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당시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도시락을 전해줄 겸 안부가 궁금해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이스라엘 하늘을 모욕하는 블레셋 이 골리앗의 말에 다윗은 격분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는 저 이방 저건 누구냐? 그래서 블레셋과 이 골리앗과 싸우는 맞짱을 뜨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그의 친형 엘리압이 듣게 되잖아요. 형 엘리압이 급히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막 성경에 보면 사무엘 17장 노를 바르다, 막 화를 형이 내면서, 네가 여기 지금 너가 여기서 그런 말을 할 때냐? 너 같은 게 지금 골리앗이 누군지는 아냐? 전쟁이 뭔지는 아냐? 빨리 집에 가서 양해를 치라고.
막 형이 막 혼내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상대방이 막 화를 내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화를 낼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를 내면 혹시 내가 100%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화를 내면 우리가 그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을 이렇게 예스로, 물론 남편이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이 참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내가 100% 잘못했대도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그죠? 그래서 화를 자꾸 내면 분노로 폭발하면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성격적, 상담학적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화내고, 뭐 초등학교 때는 화내고 금방 화해지고, 어른 되면 될수록 화를 한번 내버리면 정서적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 이건 심각한 정서, 그냥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내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식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으로, 성서적으로 교훈하고 또 회초리를 한두 대, 저희 고 원로 목사님은 저희가 저 어렸을 때 잘못하면은 꼭 3명 딱 불러서 바지 걷어락해서 2대, 3대 딱 때렸던 기회가, 그 나무가 회초리 조그만 거로. 막 화를 내고 분노 조절 장애가 돼서 막 그렇게 한 적이 거의 다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성격적으로는 되게 원만하게 클 수 있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스트레스에 강합니다. 그런 정서, 가정관계 자란 자녀들이 어떤 살면서 당하는 스트레스에 강한 상담학적 나거든요. 저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막 분노 조절 장애로 막 그냥 묵해 스트레스 풀고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교육적으로 때렸던 기억나. 그러나 하나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아는 동생이 잘못하면 셋이 똑같이 해서 바지 걷어락해서 2대, 3대 딱 때리고 말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노와 화를 내버리면 이렇게 대표는 이게 상황이 달라져요. 그 아이들이 클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신뢰가 깨져버리고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리적, 합법적인 걸 할 때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요. 멀리 갔더니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그게 합리화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다뤄야지, 화를 내고 분노를 내버리면 전혀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 자녀가 100%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일지라도. 어쨌든 엘리압이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친형이라고 동생 만만하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빨리 집에 나가라 이게. 이때 다윗도 감정이 정서가, 너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자기 형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형이 막 그냥 이성을 잃고 막 화를, 성경 노를 발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지금. 갑자기 상대방이 뜬금없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여러분도 마음 편하겠어요? 다윗도 사람인데 이게 친형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뭐 잘못했냐고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형이 왜 그러냐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도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형을 건드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형 아힐리압과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같이 노를 바라고 막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진흙탕 싸움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은 형 엘리압의 노를 참습니다. 믿음의 위대성.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면 그냥 저절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형의 노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힙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두 말씀드린 거지만, 만약 이때 다윗이 형 엘리압이 건드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같이 언쟁을 하고 분노를 내고 화를 냈다고 합시다. 같이 싸우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을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그럴 수 없었다고 봅니다.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써야 할 힘 있잖아요. 그 마음의 힘, 영적인 힘. 이걸 거기다 써버린 거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그거 말한 거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로 가는 거예요. 물맷도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과 집중해서 써야 될 이것이 엉뚱하게 형이 자기 건당 확 쏟아버리면 그 힘을 거기다 썼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게. 그죠? 우리도 막 그냥 뭐 잘 신앙생활 하다가 막 누구하고 아는 집안이나 교회에서 확 붙으면 영적 집중이 바로 됩니까? 이미 속이 상할 때로 상해서. 제가 설교하러 나올 때 예비 믿을 때 가장 조심하는 그 부분이에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에 혹시 누가 본의 아니게 날 건드릴 때 거기 막 같이 막 싸우고 하면 어떻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제일 더 조심하거든요. 막 집중해서 나가야지. 그냥 뭐 여기 와서 뭐 강의도 아니고. 다윗의 싸움, 골리앗의 싸움은 그 영적인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서 육적으로 화를 내고 힘을 써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다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형 이겨서 뭐냐 이게? 그 형 엘리압하고 말싸움에서 이겨서 뭐하냐 이게? 그 형 이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고 감정은 상했겠지만 이 부분에서 더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선을 넘지 말아야겠는데 다윗은 여기서 더 넘지 않은 것입니다. 감정이 있었을 다윗이 이걸 조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더 큰 꿈을 위해서 작은 싸움, 어떤 이런 자질구레한 시비 거는 거, 모욕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신도 마찬가지, 서두에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큰 꿈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맨날 거기서 싸우고 치고받고 그냥 거선에 머물려. 거기서 못 이루고 하나님 큰 집중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냥 구역 식구들, 구역 가정에서 뭐 이런 것만 하면은 너무 자질구레해진다 이게. 오늘은 이 본문에 우리는 그릇을 넓혀야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말씀 많이 암송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릇을 넓혀야 된다 이게. 그릇이 좁아가지고 맨날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된다 이게. 그럼 큰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도 바울의 12절 13절 보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비방을 받는 즉 건면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사역하면서 많은 비방과 박해, 그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일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오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보면 예수님의 수치와 굴욕, 로마 군병들의 어떤 그런 백성들 우리 와서 또 예수님께 치험을 뱉고 막 뺨을 때리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갖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누가 나를 뺨 때리면 이게 침을 뱉으면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죠? 근데 거기 일체 예수님 반응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사야 50장 그는 독사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씀대로 예수님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왜 그랬습니까?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그런 꿈물,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온갖 비방과 모욕을 줬던 사람들, 그때 베드로가 혈기가 있으니까 참지를 못하고 칼을 휘두를 때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성경은 자세하게 그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모욕을 당했는지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았고 뭐 이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막 말고의 귀를 쳐버렸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천군 천사부터 당장 나를 모욕하는 니들 탁 칠 수 있다 이게요. 예수님의 능력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신데.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냐? 내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한 번 더 이것까지 참으라. 아멘. 요즘은 잘 안 참는 시대예요. 시대가 그렇게 갔습니다. 당연히 안 참는 걸 알고 있어. 근데 그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시대의 흐름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라고 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말고의 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내게 모욕을 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도 왜 나를 그래? 너 막 거기 치고 막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다윗도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는 형 엘리압이 싸움 대상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영적 골리앗 사탄 마귀입니다. 신천지 이단 세력입니다.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 마귀다. 아멘.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어디가 중요한지를 똑바로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삶의 처신에서도 누가 내 싸움의 대상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성격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때로 내 심사를 건들고 내 자존심도 건들고 있을 수 있어요. 다윗에게도 엘리압이 있었지, 우리에게도 엘리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엘리압은 우리의 궁극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인 것입니다. 영적 골리앗,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싸움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년 전인가요?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여집사님이 지금 이분이 이사 가잖아요. 이번 남편이 술만 먹었다면 막 시비 걸고 막 교회 다니는 거 건들고 막. 이때 여집사님이 참다가 어느 날 이 여집사님 폭발해가지고 같이 술을 때려 먹고 남편과 맞짱 뜬 거예요. 그리고 막 나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제가 자기가 그랬다고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사님 술 깼냐고 내가 그랬어요. 깼으니까 전화했겠죠. 여러분, 남편이 시비를 건다. 참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 복음화라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까 가정 복음화라는 궁극적 큰 꿈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것이죠. 남편이 이뻐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건너 아는 어느 목사님 있는데요. 이 목사님 한 200여 모임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 너무 이분을 힘들게 하는 거야. 너무너무 막 계속 잔소리하고 막 목회 못한다고 막 그냥 계속 간섭하고 막. 가지고 사사건 거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가정을 계속 끌고 갈 자신이 없어진 거야. 계속 남편을 막 기죽이고 막 그러니까. 마음 같은 확 갈라지고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죠? 가정도 문제가 되고 교회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막 참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만일 서로 물으면 피차 멸망하고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 엘리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신경을 건드는 구역에도 있을 수 있고요, 기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심경을 자꾸 건드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압은 어디나 있다는 거. 죄인들이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요, 다 관계적 고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거. 싸움의 대상을 잘 가려서 우리끼리 치고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오늘 박해를 참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박해를 힘들게 하는 것을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이 있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싸우면 더 덥습니다. 열이 더 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다. 화를 날 때 사람이 엄청난 혈압이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갑자기 화내지 마시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상대방이 떠들면 가서 냉수 마시고 속 차리라고 하고서, 그러다 같이 술 처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 잘 참아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우리 1절만 부탁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